이 아침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며 익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리냐면 따라합시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건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물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합시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먼저 우리가 선포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안에는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키를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헌신한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도왔지만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뭐 보증 섰다가 집이 날아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결국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어느 날 통장을 딱 보니까 5,700원 남아 있습니다. 5,700원 남아 있는데 마음이 뭐냐면 하나도 부족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야, 요즘 통장에 5,700원 보다 많으신 분들은 조금 더 염려하지 말지어다. 5,700원 있는 분들은 부자인 줄로 알지어다. 5,700원 있는데 하나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항상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채워주시는데 그걸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인생이 하나님 채워주시는 인생이구나.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염려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5,700원보다 많아서 염려하는 거예요. 왜 힘들어합니까? 5,700원보다 많이 가져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시는데 지금도 믿으십니까? 아멘. 많이 있는데 사실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해석이 나에게 있어요. 해석이 나에게 있어요. 즉 내가 내 삶을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되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두 가늠장이 있잖아요. 술 맡은 가늠장, 떡 맡은 가늠장. 얘들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요셉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걔들이 꾼 꿈이 뭐가 중요하며 또 그 해석이 요셉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애굽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언약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셉하고 조금 더 영적으로나 조금 더 인간적으로 관계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즉 당신들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당신들도 다스립니다. 이게 요셉의 중요한 믿음의 첫 발자국이에요. 당신들은 약속의 자녀들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들을 다스립니다. 나에게 극복하지 못할 문제예요. 나에게는 너무나 심각한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 나에겐 그것이 너무나 어려움의 일들입니다. 내 삶의 테두리 밖에 있어요. 그래도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말이 바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 믿음이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 없는 자도 내가 극복하지 못할 문제도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자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 모든 자리를 우리 주님이 지금도 다스려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모든 자리의 키는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 가정에, 내 삶에, 그리고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선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이야기는 곧 이어집니다. 곧 이어지는데 어떤 이야기로 이어지냐면 14절로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술 맡은 가늠장이 꿈을 꿨는데 내가 그 꿈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3개 나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 그래서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그것을 부었는데 이게 무슨 꿈이냐 그랬더니 당신이 사흘 안에 나가가지고
바로를 섬길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떡 맡은 가는 장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도 꿈을 꿨는데 광주리가 있는데 야 거기에 새가 와서 야 먹더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은 사흘 안에 죽을 이야기입니다. 정반대죠. 저는 이런 얘기 보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같은 꿈을 꿨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꿈을 바꾸든지. 근데 이 두 꿈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술 맡은 가는 장에게 그 꿈을 해석하고 난 뒤에 요셉이 부탁하는 게 뭐냐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왜? 풀려 나갈 거니까. 술 맡은 가는 장은 소위 말해서 바로의 오른팔 아닙니까? 음식을 다루면서 그 책사처럼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니까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아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를 생각하소서라는 게 뭐냐?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나를 자카르 하소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해서 라헬을 기억해서 아들을 줬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생각해서 그 방주 가운데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예요? 그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자기 안에 경험되어졌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의 지금 삶이 비참해졌는지 알겠죠. 요셉이요 이렇게까지 어려워진 거예요. 사람이 힘들어지면요 정말 사람을 의지하는 자리까지 그게 하나 큰 위로가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붙잡고 근데 정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과 위기와 비참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요셉의 심정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서 기억해 달라. 당신이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당신의 마음을 좀 써가지고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참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녀와 은혜의 삶을 누리면서도 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실은 오히려 그 반대로 버림받는 자리에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절망하는 것이죠. 술 맡은 가는 장이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가는 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술 맡은 가는 장은 나갔어요. 잊어버렸어요. 즉 그 사람에게는 헤세드가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생각해달라 그랬는데 그 사람에게는 헤세드가 없어요. 하나님 왜 이 말씀하실까요? 야, 너의 객관적인 상황이 절망이라고 할지라도 너는 그 속에서 끊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절망으로 사람이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메시지가 또 언제 나옵니까? 출애굽기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통의 노예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소서.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이 또 그들을 기억하사 건져내시는 겁니다. 사람은 이 땅의 일들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비참하게 하지만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사람이 나를 좀 붙잡아 줬으면 이 일들이 좀 풀렸으면 하는 그 장면에 나의 이 신앙의 영적인 불일치, 나도 믿음이 있지만 이것도 좀 있어야 되고 나도 이 믿음이 있지만 이것도 붙잡아야 되고 나도 믿음이 있지만 이 일들이 잘 돼야 되는 이런 신앙의 불일치를 내 안에서도 경험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뒷면에 그 이면에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절망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베푸신 안 그러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가운데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요셉의 감옥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돈이든 물질이든 뭐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또한 세상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요셉처럼 살아야 돼요. 뭡니까? 먼저 내가 섬겨야 됩니다. 내가 섬겨야 돼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에 있는 제수들 다 그곳에 있는 제수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 그 가는 장들이 그곳에 같이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랬어요. 그들을 섬겼더라. 지도 죄수고 나도 죄수인데 뭘 섬깁니까? 똑같이 그냥 있으면 되지. 근데 요셉은 뭐합니까? 섬기는 거예요. 차라리 대접이 낫다면 걔들은 애군 애들이니까 가는 장이니까 뭐 밥이라도 더 갖다 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걔들은 부자예요. 내가 뭘 섬겨요. 나는 팔려 나온 몸인데, 형들에게 배신당한 몸인데, 상처로 치면 내가 더 많지. 그래도 뭐예요? 요셉은 섬기는 겁니다. 요셉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나에게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들 또 섬기고 또 섬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부자고,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여유롭고,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나은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작은 불이라도 켜시기 바랍니다. 없다고요? 아니요,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5,700원보다 더 통장에 있으면 부자라고. 오늘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섬길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돈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불을 켜시라니까요. 불을 켜세요. 켜세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스피릿데이를 하면서 하나님 도전 주신 대로 교회를, 일산에 있는 작은 교회들도 같이 좀 티셔츠를 제작해서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하면 바로 나누는 거예요. 두 교회를 얘기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교회 몇 명 안 되지만 떨어뜨려 놓지 마시고 신방하시고 이 기회를 통해 찾아가시면서 계속 섬기시라. 계속 성도님들을 섬기시라. 교회에서 자꾸 섬겨야죠. 그랬더니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야, 정말 섬김이 축복이구나, 나눔이 축복이구나. 그분들이 보면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인 줄 알고, 우리 교회는 아무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알겠죠. 근데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남아도는 집이 어디 있어요? 여유가 있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근데 뭐예요? 재수도 죄수를 섬길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 자리를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작은 불을 켜서 내가 죄수라도 죄수를 섬길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출애굽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자리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꿈의 이야기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건져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 이야기에 대한 제일 정확한 해석이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렇죠?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이 모든 부분이 뭐예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상속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세워나가는 궁극적인 삶이 뭔 줄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끊임없이 세워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스피릿 교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시고, 그것은 또한 열방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것은 또한 나를 이 땅에서 교회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을 교회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죄수라도 죄수를 섬기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감옥에 있지도 않는데 벌써 마음이 감옥에 있어서 이것저것 다 갇혀버린 건 아닙니까? 우리는 자유한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욕심과 내 문제들이 나를 올가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불을 켜서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